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쏘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달려난다면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말씀은 인자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특별계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그 앞에 있는 서신서를 알아야 되고, 서신서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알아야 되고, 사복음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전체를 한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계시록은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복음, 즉 복된 소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장은 머릿말, 지금 우리가 머릿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장과 3장은 그 교회의 과거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세웠고 그 세워가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말씀, 하늘에서 이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개념을 가지고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설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겁니다. 그 지혜의 말씀들이 바로 미래 6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적 사건으로 나타나고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뼈대를 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말씀을 살펴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는 말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하는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로되 너 보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 눈이 있어야 되고 눈에는 영의 눈과 육의 눈이 있다. 육의 눈에는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이 있다. 무형적 육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고 몸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 그건 이제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성은
이에 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임시 세상을 보는 그와 같은 눈이 참 눈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의 진리 이치가 없이 세상 이치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더 비극은 기독교인조차도 진리 이치 모르고 세상 이치만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각성적 영감, 신학에서는 또는 조명적 영감, 이렇게 신학에서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각성적 하는 건 진리를 우리가 내 이성이 만날 때 아주 환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깜빡하는 게 있어요. 번개같이. 그런 걸 각성적 영감. 그 기쁨도 놀랍지만 그러나 그거는 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마치 번개불이 치면 세상이 환해졌다가 사라진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잦다가 보면 이제 진리의 빛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조명적 영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계속 빛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에 써서라고 하는 거, 책에 쓴다는 건 뭐냐?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 구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다. 구약은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다. 혈통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거다. 우리가 성막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단 성막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세상에서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에게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걸 드릴 줄 알아야 돼. 그게 번제단이야. 아무나 이 성막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어와야 돼. 그래, 세상에 삶이 없는데, 전혀 없는데 기독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 하는 거구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도멍에 가서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등잔이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아니고 사실은 금등잔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앞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 그러면 이제 지성소, 거기에는 법궤가 있죠.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돌변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질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느 한순간에 멈춰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번제단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물두멍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성소에만 머물러도 안 돼. 꾸준히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이 계시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써서라고 하니까 이 글로 쓰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느 하나도 글로 쓴 게 없어요. 글로 쓴 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으로 쓰는 거예요. 삶으로 되어 있는 걸 기록한 거예요.
삶이 기록된 거지 삶이 아닌 걸 자기 삶이 없는데 기록해 놓은 거 그런 거는 그거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 써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는 요한이 산 삶을 얘기하고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지시하신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에 보면 지시하고 증거하고 이 증거는 뭡니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록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뭐요? 그걸 보고 지키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시하시고 증거하고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이 지도자들 되신 여러분들이 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증거하는 삶. 요한은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지 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삶으로 증거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글씨로 쓰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는 게 7교회 영적 이스라엘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9절 다음에 주의 날 우리 주의 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 가로되 너 보는 곳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이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근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13,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심으로.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몸을 돌이켜. 몸을 돌이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을 먼저 왜 몸을 돌이키는가? 뒤에서 부르니까. 뒤에서 부른다. 돌아보는 거죠. 몸을 돌이키는 거죠. 이게 돌아서는 삶. 굉장히 중요하죠. 내 뒤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몸을 돌이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뒤에서 나는 건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달려가라 하고 격려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 바로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게 돌아서 나는 얘기인지 앞으로 달려가라는 얘기인지 비록 뒤에서 나는 소리라 하더라도 이게 전혀 뜻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건 더 자라가라, 더 자라가라. 더 자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은 뭐냐? 번제단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일단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성막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막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들어왔어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그래 지성소까지 가려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제 돌아서라. 돌이켜 내려와라 라는 것도 있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거요. 마음껏 펼쳐라. 전도하자. 그런 뜻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미혹이 있어요. 세상령이 나에게 와서 힘들지 않니? 이제 그만큼이면 되지 않겠니? 그만하면 됐어. 너 잘하고 있어. 됐어. 여기서 끝내자.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신앙이 포기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겠어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 바리새인서. 자기 뒤에 누가 있어요? 그들이 한 얘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나의 피조성, 죄성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네가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죄성 그걸 버려라 하는 거죠. 삭개오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잘못 올라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하고 멀어져요. 예수님 밑에 와서 내려와라. 이게 뒤에서 부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몸을 돌이켜 순종성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돌이키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항상 알아봐야 돼. 내가 살펴봐야 돼요. 저도 하나님 말씀 하나를 깨닫고 나면 이게 정말로 내 속에 있는 피조성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잘 돌아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속게 돼 있어요. 왜 이단이 나옵니까? 이단이 절대로 신앙 나쁜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뒤에서 나는 소리를 잘못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늘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 음성이라는 건 뭡니까? 수단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천국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을 사용하시는데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의사, 목적이 들어있어요. 천국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하면 머릿속에 탁 떠올리셔야 돼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 66권은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더하거나 1.1핵이라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경 66권 이외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깨닫고 그 성경 66권 이거는 완성되어 있어요. 이 완성되어 있는 성경 66권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세상을 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신학적인
고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요. 저한테 성경 공부를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고지식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섭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특별계시 성경 66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면 뭘 알아보느냐? 음성은 세상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느냐? 그건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는 단 하나예요.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할 때 그 알아보는 건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격은 사라지고 세상 성공만 남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깨닫는 거야. 알아보려고 하는 건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깨달아야 되고 나에게 닥쳐오는 사건과 환경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복된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깨달음이 쉬운 건 아니죠. 돌이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돌이키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진리 이치로 돌아서야지 세상 이치로 돌았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 이치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걸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7금초대를 보았는데 7금초대 그러면 성소에 있는 금초대입니다. 성소에 있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자,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빛이란 말이에요. 금초대 그러면 이 빛과 관계가 있는 도구예요. 그건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두고 얘기합니다. 왜 7이라고 했느냐? 완전한 거예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금초대 변하지 않는 도구, 빛을 내는 도구. 빛을 내는 도구가 부패하면 안 되겠죠. 어디에 있는 거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이 금등잔을요 누가 돌보냐면 이 아론이 돌봐요. 그리고 제사장이 돌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7 완전수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빛 하면 무지갯빛 7색이 있고요. 7색이 하나로 합쳐진 게 빛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야 만물을 제대로 보는 거다.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양성, 이 빛은 다양한 거요. 진리빛은요 다양해요. 이 진리빛을 가지면 우리의 사건과 환경과 또 사람들이 다 보여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볼 수 있는 빛, 이 빛을 내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초대 하면 성소 생각하고 변치 않는 빛을 내는 도구고 녹슬지 않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빛이 부패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자, 등대가 부패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세상 이치로 하는 세상 이치의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의 빛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게 부패란 말이에요. 등잔이 썩은 거요. 교회가 썩은 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부패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패하고 달라요. 기독교의 부패는 뭐가 부패다?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닌 세상 이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게 바로 등잔이 썩은 거다. 부패한 거다. 교회가 썩은 거다. 그런 얘기요. 이 등잔은 교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 그래서 성소에는 여러분들 성소 그러면 거기에는 금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거기는 뭐 하는 곳이다?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떤 활동이 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빛이 없으면 거기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촛대 사이에 그런 얘기야. 이 촛대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얘기야. 성소에서 활동하는 것. 성소에서 특별히 어디? 촛대를 돌보고 있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빛을 돌보는 거다.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등잔이 있습니다.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돌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촛대 사이에 뭐 사진 찍으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촛대 사이에 왜 있겠어요? 촛대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촛대를 돌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성소에서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일곱 교회, 이거는 뭐요? 성소. 여기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뭐를 나타내느냐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진리의 빛, 바른 빛, 천국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돌아보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느껴야 돼요. 아, 인자 같은 이가 그런 얘기요. 진리 빛 사이에 있는 거고 등잔을 간검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다. 빛을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합니까? 기독교에 아주 어려움이 이런 게 있다고. 이걸 간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촛대 사이에서 등잔을 간검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문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주례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등잔 뭐예요? 빛이요. 빛이 뭡니까? 여기서 나는 빛은 진리빛이란 말이에요. 진리빛이라고 하는 그 진리빛을 끊임없이 단검해야 돼요. 한번 진리다 그랬으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와서 빛을 내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어요.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이 빛된 삶이에요. 그 삶,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시면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길을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33년의 삶, 그 삶을 놓고 사람들이 희생이라고 한마디를 딱 붙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놓고. 근데 사람은요, 희생 이래 놓고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희생이 어떤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희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 입맛에 맞게 가공한 희생이야.
그거를 요구한다니까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회봉사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걸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원하는 삶 희생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불쌍한 사람이 한 번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돈도 못 줘.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줬어요. 그러면서 꼭 내려가서 행복하세요? 이게 또 왔어. 아니, 가려고 그랬는데 뭐가 어쩌고 몇 번을 속았어. 그러더니 보니까 이제는 정기적으로 수금하러 다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지요? 거지가 나한테 사랑하래. 그게 사랑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가 그 희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갑니다. 할 말씀 많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자 같은 이가 왜 인자라고 안 했고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까? 같다는 게 뭘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왜 인자가 이랬으면 편한데 왜 인자 같으니라고 했을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거든요. 같으니다. 그러면 같으니다. 같은 사람이야? 동일 인물이라는 건지 다른 인물인데 표면은 다른데 속은 같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물인데 아니 표면은 같은데 속이 달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진이 날 정도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자 같으니가 누굴까? 자, 같은가 다른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돈은 진패입니다. 진짜 5만원권이야. 밑에 있는 돈은 가짜예요. 위조지폐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표면으로 보면 똑같아. 근데요, 이거는 이면으로 들어가야 돼. 이 표면만 봐서는 안 돼. 이면으로 들어가야 돼. 감춰진 걸 봐야 돼. 암호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돈에는. 암호가 들어있어.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다른 거냐? 발행처가 달라요. 근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요, 가치가 달라요. 가짜는요, 이거는 5만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 사용했다가는 영창에 가야 돼. 아시겠어요? 껍데기에는 진리 같은데요, 그게 가짜가 있다니까요. 예수도 거짓 예수가 있다니까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회에 가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을 잘못 사용하면 그때에는 자기 천국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건 어땠습니까? 5만원권이에요. 비록 뭐 구겨진 것도 있고 구팅이 찢어진 것도 있고 별의별 너덜거리는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별의별난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5만원이 한 장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난 못 찍었어. 아무튼
그냥 이렇게 찍었어요. 이것도 내가 뭐 그냥 인터넷에서 나돌아다니는 거 그냥 복사해서 붙였어. 자, 그런데요, 이거는요, 껍데기는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같은 거예요, 이건. 뭐가 같아요? 가치가 같아. 그리고 이거는요, 발행처가 같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인자인데 발행처가 같아. 가치가 같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인자 같으니라고 했는데 이게 껍데기는 같은데 속은 다른 게 있다고요. 표면은 같은데 이면은 다른 게 있어요. 가차요. 그런 게 있고 표면은 다른데 이면은 같은 게 있다니까요. 같은 게 뭔지를 알으셔야지. 그게 인자 같으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3년 사시고 가신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자, 이제도 있고라는 건 지금 현재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신 분이고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구원 계획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분이라면 장차 오실 분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을 잘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면 다 다르게 보여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분이야. 그럼 인자 같으니요. 다 인자 같으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인자 같으니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으니 동일 인물이고 동일 인물이야. 같은 분이야. 표면도 이면도 똑같아. 그러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분이야. 오시는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니까요.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이면이 같으면 같은 거요. 이면이 다르면 다른 거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뭐 저희가 갈 길이 많아서 인자 같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가 뭐를 입고 있느냐 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성소에서 어디에요? 등잔 사이에 있는 거요. 뭐 하느라고? 등잔을 돌보느라고. 어디에서 활동하는 거요? 성소에서 활동. 이게 성소야.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예요. 제사장이에요. 뭐 하려고 거기에 있어요? 성소의 빛을 돌보기 위해서. 그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행실이야. 행실인데 이 행실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속은 시커멓고 더러운데 껍데기만 딱 씌우면 그게 가짜요. 속에서 나온 행실이어야 돼. 이게 참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가요, 참 말씀을 증거할 때 자칫 초보신앙일 때에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끝까지 그건 위선자요. 안 그렇습니까? 속은 죄인인데 겉은 뭐해? 거룩해 보여. 왜 거룩한 자로 택해놨느냐? 모습을. 왜 했느냐? 속을 바꾸기 위해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속이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자꾸 나와야 돼요? 행실로, 옷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옛사람이 자꾸 감추어진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분의 활동, 이 땅의 활동은 세상 활동인데 그건 발에 끌리는 옷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분의 활동이 보이는 거지, 세상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평가하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나타난 행실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난 행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가치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제사장이 입은 그 옷은 세상 가치로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활동이 안 보여. 그 활동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성소, 거룩한 자야, 행실이야, 속에서부터 나온 거지. 속이 변화돼서 나오는 옷,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발에 끌리는 옷. 이 옷은 뭐로만 보이는 행실이다? 진리 이치로만 봐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만 봐야 올바르게 보이는 거지, 세상 가치로 보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살면 그거는 가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빛을 우리는 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내는 천국 빛의 천사들이다.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흉배,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흉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흉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흉배입니다. 여기 안 보일라나 모르겠네. 여기 화살표가 안 가나? 안 보이나? 네, 근데 이거 좀 해보니까 이게 여기가 흉배예요. 안 보이나? 아, 보이네. 예, 흉배. 여기가 흉배예요. 여기 이 옷은 에봇이고, 이건 겉옷이고, 이건 속옷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흉배,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12보석이 붙어 있어요. 12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12족속이 있어야 돼요. 12족속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둠밈과 우림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림이라고 하는 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빛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둠밈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의로운 거, 완전한 거, 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뭐 하냐면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할 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빛과 완전함으로 언제든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야지 그냥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띠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구약시대에는 12족속이지만 여기 신약에 오면 계시록에는 7교회가 되어 있단 말이야. 7교회를 네가 품어라 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된다. 즉 빛들과 완전함으로 네가 판결을 해라.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라 하는 뜻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하는 말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나는 뭐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12시에 딱 끝내겠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그 머리와 털 하는 부분과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와 털, 그럼 머리라고 하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최고기관입니다. 최고요. 알겠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최고기관. 거기에서 하나하나 활동이 나와요. 즉 지혜가 나와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세상 지식이에요. 이거를 털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서 나오는 그 지혜들이 나와요. 사건과 환경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나오는데 그거를 얘기할 때 머리와 털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아시고,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희기가 희다라는 얘기는 빛이고 순수한 것이고 바탕이고 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다? 흰 양 같다. 흰 양을 얘기합니다. 양은 뭐요? 흰 양, 순종을 얘기하는 거다. 털, 이거는 뭐요? 양은 활동하는 거요. 삶의 여러 가지 활동을 얘기할 때 털이라고 얘기했다. 양털입니다. 이 양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 같으며, 눈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신체에 있는 눈이 아니고 눈 같으며, 눈은 뭐예요? 자,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이건 따뜻한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름인데 비가 와야 되는데 뭐가 오면? 우박이 와요. 비가 올 게 물이 얼으면 우박이요. 눈도 뭐예요? 물이 얼은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박은 이건 뭐예요? 재앙이야. 말씀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생각하시고, 비하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맞춰서 와야 돼요. 쓸데없는 비 오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너무 많이 오면 그게 뭐요? 홍수요. 재앙이요. 이런 거. 그래서요, 눈 같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눈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 이치의 말씀은 아주 냉철합니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사람이 너무 냉랭하고 너무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요, 따뜻함이 있어요. 포근함이 있어요. 차가운 것 같아도, 진리 이치는 차가운 것 같아도 그 속에 따뜻함이 있어요. 포근함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참 맛이에요. 그게 눈 같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이치 순수한 것도요, 이게 사람이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 따뜻해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났는데 쌩쌩하고 찬바람이 휙휙 불어 제끼고, 어떤 때는 뭐 그냥 우박이 내리고, 어떤 때는 그냥 막 홍추처럼 쏟아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눈은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불꽃이라는 건 뭐예요? 환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눈도 이게 환한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잖아요.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눈이 젊을 땐 좋았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이게요, 저는 원래 책을 볼 때 이게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두 개 겹쳐서 보이고 윗줄 아랫줄 잘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난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아주 책을 보려면 머리도 아프고 그랬어요. 어려서 그게 머리 아픈 게 왜 그랬나 몰랐어요. 저는 책을 잘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눈. 이 육체의 눈도 이게 사물을 판단하는데 아주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이성의 눈이요, 어두워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지한 사람들이. 근데 영의 눈, 말하자면 이 진리 이치가 어두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 성도가.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불꽃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 이치가 깨달아진 게 풍성하고 그것으로 사물을 볼 때 그것이 완벽하게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의사성이 보이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불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진리 이치의 말씀을 깨달은 세계를 두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들 처음 대하는 말씀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자꾸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왕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인자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이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자같이 금축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